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천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했는 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가 크다. 그렇게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노력으로 천국 들어가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11절에서 19절 말씀 속에는 한마디도 안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고 천국 열쇠를 주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풀리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는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율법에 매여 있고 예언에 매여 있고 저주에 매여 있고 그 아픔에 매여 있고 그 귀신에 매여 있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여 있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매이는 이야기와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린 영어를 보면 한글하고 많이 다른 게 수동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당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완전히 피동태로, 수동태로 지금 12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는 사람이 갖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집의 가문의 아들 전중하면 천국을 가져라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직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갖다 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는 거죠. 천국은 이 땅에 와 계시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 천국을 빼앗게 되는데 옛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빌려줄게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럼 그건 내 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얻었다 좋다 하고 그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됩니다. 또 그러고요. 돈을 주고 살면 안 되느냐?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도로 주면 그것을 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돈을 물려주면 도로 내 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안 되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얻는 것도 안 되고 다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힘으로 가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게 너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그러면 뭐, 애써서 노력해도 안 되고, 소용없고, 그럼 어떻게 침노합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불신의 악한 세대의 사람은 땅에 매인 사람을 말하는 건데, 땅에서 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였다는 것은 거기에 끙끙 헤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러면 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이게 매인 거예요. 매인 거 알잖아요. 보성줄에 묶인 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꼼짝 못하죠. 말로 해도 매여 있죠. 옛날에 6.25 사변 때 공산당이 내려오면 사람을 죽일 때 뭐 튼튼한 쇠 밧줄로 이렇게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서 이동한 거 아닙니다. 그냥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땡기면 처음 저 끝에 사람까지 총 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끌고 그 주기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덩이를 파라고 그러면 구덩이 파고 줄 서라면 줄 서고 그냥 밀어 넣기도 하고 총이 뭐 좀 곤란하면 총을 사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게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거지만 그때는 그 새끼줄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건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천국은 이 땅에 와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3년은 넘지 않았어요. 3년 넘지 않고 길어봤자 3년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땅은 벌써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죠. 그렇지만 천국을 지금 침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귀신 나간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선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매임을 풀고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소식 들었는데 그거는 별도의 문제였던 거죠. 별도의 문제였고 당신이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메시아를 선포를 했는데도 맨날 뭐 가난한 사람, 병자들 뭐 그런 사람하고 떼거리 모여가 다니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하니까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고 그렇게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을 고통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목 달아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구원 못 해주는 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예수님은 통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고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지금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길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그 물으러 온 사람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이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네가 본대로 얘기해라.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다 소문 듣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시시하게 하나님 아들이 병자나 또 이 세리나 뭐 이런 그 시시한 사람들만 만나는 이유가 뭔데? 이유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거를 당신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사역, 힐링이라고 하죠. 치유사역을 선포한 그 천국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뭘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기 마태복음에만 써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로 써요. 차지하는 사람이 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차지하면 그게 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뭐 줄 때를 기다리고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점령당하고 있는데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누가 줄 때를 기다리나? 지금 다 한 사람이 다 점령하고 있어. 그래서 불법으로 점령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무자격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지금 천국 들어가죠.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벌써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못 들어가도 이방인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 믿음으로, 무자격자가 차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혈육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혈육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믿음이 전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 많이 공부한 율법사는 가겠지, 목사는 가겠지. 오히려 못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못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돼요. 나중에 갚든지 아니면 돈 받아갖고 도로 나가야 돼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돈 천국이죠. 권력이나 무력으로도 안 됩니다. 만약 권력으로 뺏은 천국이라면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그건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천국이 어디예요? 주고받고 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뺏을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한 구약 성경 모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고 나면 그 뒤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사이에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온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지금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다른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열매가 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과 한 가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14절에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됐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할 때 그게 요한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뻐하라. 절겨 받으라. 기뻐해라. 이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고 지금 그런 천국은 이미 점령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누구든지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세례 요한도 못 들었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 있는 자들만 들었게 돼요. 귀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무나 이제부터 믿어야지. 열심히 믿을게요. 내가 천국 가도록 할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당신이 참 애틋하게 이렇게 와서 하니까 내가 믿어볼게요. 믿어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귀에 들리는 것이 들려줘야 돼. 귀를 줘야지 들리지, 귀를 안 주면 안 들려요. 그래서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봐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거고,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 이 달린 거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네가 귀가 달렸다 하고 이렇게 귀가 없는 줄 알까봐 표식으로 내가 귀가 있다 하고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고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것은 귀를 떼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 사람은 귀가 없다, 안 들린다, 얘기해봐도 소용없다. 그게 민핑젠이잖아요, 중국말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가 어디 가요? 이러면 뭐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다른 택시 보고 민핑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귀가 있으면 뭐해요? 듣지를 못하는데.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불러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제로 불러. 야, 강제로 들어봐. 강제로 들어봐. 그리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 있고, 뭐 스스로 온 사람도 있어요. 뭐 친구가 가니까 따라온 사람.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투표하면 그 사람한테 거의 표가 다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장터에 있는 애들을, 친구들을 불러다가 우리 노래하자, 그리고 놀자고 해놓고 삐리리리리 하고 피리를 불면 신나게 춤을 춰야죠. 랄랄랄랄라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도 지금 뭐 하는데, 그게 피리 소리 맞나? 그 뭐 소리를 왜 그렇게 내?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게 누가 작곡한 거야? 그 소리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요, 한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울면 따라 울어야죠. 친구는 슬퍼 우는데 뒤에 앉아서 공기 놀이하고 싸우고 많이 따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와서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귀를 안 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죠? 삶의 기쁨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애써서 무관심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러면, 죽긴 왜 죽어? 재수 없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다 지금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할 말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게 애써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죽겠지, 무사고겠지.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심하면 안 죽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놓이면 위험합니다.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하지 마세요. 목숨이 위험한 것도 하지만은 죄 짓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주의하면 괜찮지만 주의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야 됩니다. 주의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이렇게 일하는 눈동자가 없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눈동자가 가장 안 쉬고 일합니다.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눈을 까지집어 보면 눈동자가 쉬면 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자야 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조심하면 안 걸리겠지. 걸려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것만 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좋은 거 주면 맛있게 먹고, 높이면 폼 재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냥 뭐 유아 독존처럼 막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막 힘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높이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높은 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겸손하게 내려온다 이러면서 당신이 올라가라 이래놓고 성질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이면 높여 있고 또 낮추면 또 찍소리 하지 말고 낮아 있어요. 낮추는데 자기가 일어서려 하면 뒤에 눌리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다.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다. 뭐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기쁘면 기쁘다 해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는 자, 죽은 자다. 그게 예화를 들은 첫 번째가 16절 얘기예요. 16절, 17절. 냉담하죠. 생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동정심도 없어요. 태어나도 뭐 기쁨도 없고 죽어도 뭐 슬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 태어났으면 그냥 건반지 반돈 이렇게 해주고 죽으면 부주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해주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슬퍼지만은 우리는 다 가야 할 길이고 그분은 예수 믿다 갔으니까 천국 갔다. 뭐 이런 말을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주하면 끝이고 먹으면서 딴 얘기하다 집에 오면 끝이에요. 기쁜 날 가보면 뭐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먹고 치워요. 그 애한테 좀 축복 기도라도 좀 해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돌잔치 하지도 안 하지만 17절에는 기쁜 일에 반응하지 않고 슬픈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다 하고 꼭 지금 세대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요한 보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서 천국을 보지 못했다. 자기가 마지막이다. 자기가 끝이다. 그 과거에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성이 안 차요. 예수님이 그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18절 또 얘기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실화를 얘기하는, 지금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아. 그 말을 얘기하는. 불신의 눈을 가진 자들아. 저기 제일 마지막에 행함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행함은 열심히 땅을 판다든가 무슨 남을 도와준다든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행함은 잘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음이 없는 것을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 덩어리죠. 100% 믿음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100%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덩어리가 돌아다니니까 이 지혜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불신 덩어리가 돌아다녀요. 요한을 보면 요한이 말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 귀신 들렸어. 먹지도 않아. 메뚜기 요거 먹고 석청 요만큼 먹고 그렇게 산대. 야, 걔 가까이 가지 마. 들을 필요도 없어.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그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지 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세례 요한을 불신하고 불경건한 자라. 근데 19절에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식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더니 금식 안 하는 사람 보고는 식탐이 많고 술을 즐기고 그리고 또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 친구야. 그건 가치가 없어.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지혜가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말 그렇게 하는 게 지혜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놓으니까,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시컷 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말 한마디 더 가니까 공이 다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르고 애쓰지 마세요. 그 열심히 하면 피곤해지고, 열심히 하면 감기 오고, 심지어는 대상포진까지 와요.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다 힘들면 하지 말아요. 하면 병나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얘기가. 로마서가 야고보서 보다가 먼저 쓰여집니다. 먼저 쓰여진, 저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면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행동을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면서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니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로 해야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의의가 되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게 야고보서에서 믿음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낮추고 행위를 높여 부름으로써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중요하다. 또 로마서에는 또 행위를 빼버리고 나니까 또 헷갈리게 만드는데, 믿음에서 나온 행위만 강요하고 있는 거, 둘 다요. 야고보서도 로마서도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말인 줄 알고 자꾸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워요.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걸 나타내기가 쉬워요. 그럴 때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행위를 믿음도 없이 막 행위만 열심히 하니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두 개가 같은 말인데 두 개를 놓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오직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믿음 있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없이도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행위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을 행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행할 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그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써놨네요. 써놨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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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가? 내가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질책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압니다. 내가 내 자신만 안다고요. 딴 사람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믿음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무리 커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커도 지식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아무리 유식해도. 그리고 핵미사일 그거 한 방 쏘면 남북한이 다 망하고 미국까지 공격한다 하더라도 겁낼 거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벌벌벌벌 떠는 거고 말씀이 있으면 나 명중시켜봐라. 그리고 누가 그걸 쏴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미사일을 쏘겠어요. 겁낼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 막내딸은 아직도 히로시마 일본 원폭 피해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일본 음식은 절대로 안 먹고 일본 여행 절대로 안 가고 일본 말 꺼내면 실탁하고 그러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제가 체르노빌 회복되는 거를 유튜브에서 좀 봐라. 안 봐요. 그거는 가짜로 만든 거라서 안 봐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거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